자, 한번 따라합니다.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려면,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려면,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떤 한 교회에서 부흥 집회가 열렸다 그래요. 부흥 집회가. 시간은 흘러서 이제 마지막 집회 시간이 되었습니다. 집회 말미에 강사 목사님께서 성도님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집회가 마쳐지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 모두 다 한 분도 빠지지 말고 은혜의 보좌로 나오세요.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은혜의 보좌로 나와야 한다. 나오세요. 집회가 끝났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정말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바로 귀가도 하지 않고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예배당 안에. 그런데 너무나 당황스러운 거예요. 은혜의 보좌가 과연 어디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순간순간 너무나 당황스럽다 그래요. 은혜의 보좌로 나오라고 했는데 어디로 가야 하는지.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죠. 우리 4장 16절에 나와 있는 이 은혜의 보좌는 과연 어디일까요? 여러분, 어디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마 많은 성도님들의 경우 이 은혜의 보좌는 바로 이 강단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강단이다. 은혜의 보좌는 강단 아닌가? 또 어떤 분들은 이 강대상이다. 강대상이다. 그것도 아니면 목사님들이 이제 말씀을 전하기 전에 잠시 앉아 있었던 이 강단 의자가 은혜 보좌 아닌가? 이렇게 여러분 여기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은혜의 보좌가 과연 무엇이라고 여기십니까? 분명히 오늘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당당히 나아가야 한다. 여러분, 은혜의 보좌가 뭡니까? 오늘은 이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던지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14절을 한번 봅니다. 14절 시작.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사장이 있으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자, 히브리서 기자는 큰 대제사장이 바로 누구다? 예수님이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큰 대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 그렇다면 왜 히브리서 기자는 뜬금없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큰 대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너무나 여러분 뜬금없지 않습니까? 큰 대제사장이라는 것은 대제사장과는 구별된 뭐라 할까요? 좀 다르겠죠. 큰 대제사장. 분명히 이 대제사장과는 다른 구별된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좀 더 위대함을 강조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의 신앙의 대상인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보다 위대함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를 알려면 당시 시대적인 배경을 알아야만 합니다. 이 배경을 모르면요, 이 의미가 여러분 와닿지가 않아요. 로마의 대화재 이후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극심한 박해를 받게 되었어요. 일시적인 핍박 정도가 아니라 지속적인 박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독 신자라는 이유만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손해를 맛봐야만 했고, 또 알게 모르게 핍박과 박해 속에서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심지어는 신앙을 지키고자 소중한 목숨을 잃어야만 했어요. 바로 로마 대화제의 책임을 네로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렸기 때문입니다. 확 여론이 돈 거예요. 이번 선거를 보아도 여론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겠죠. 여론의 심판. 근데 황제가 그리 말하니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대화제의 주범이 되어가지고 얼마나 핍박을 하고 박해를 하는지 몰라요. 마이너인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소수였단 말이에요. 다수가 아니라. 이런 상황 속에서 기독 신자들 가운데 신앙을 끝까지 지키며 손해도 감수하고 심지어는 순교까지 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배도하는 분들도 심심치 않게 생겨나게 되었어요.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먹고 살아야 하는데, 직장에서 나가게 생겼는데, 예수 믿는다라는 이유만으로 직장,
취직이 안 돼요. 또 직장에서 잘 다녔다가 예수 믿는다라는 이유로 쫓겨야 돼. 쫓김을 당할 수밖에 없어. 해고를 당합니다. 또 실질적으로 가족 중 누군가는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현실적인 문제에 딱 부닥치자 배교하는 분들도 심심치 않게 많았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유대교를 믿다가 기독교 신자가 되었던 분들 가운데 이런 핍박과 박해를 이겨내지 못하고 다시금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분들이 생겨나게 되었어요. 이유는 당시 유대교는 핍박과 박해에서 벗어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일부 기독 신자들은 위기 가운데 현실적인 선택을 택하게 된 것이죠. 즉 바울과 제자들에 의해서 복음을 듣고 유대교회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던 분들 가운데 기독교에 대한 박해와 핍박 속에서 신앙이 흔들리게 되어서 다시 이전 종교인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움직임이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런 움직임이 보이고 실질적으로 유대교로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다시 개종했다가 다시 개종하는 거예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갔다가 기독교에서 다시 유대교로 가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가 지금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왜? 박해와 핍박 때문에. 이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를 통해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유혹을 이겨내고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도록 신자들을 권면해 줍니다. 그러기 위해서 히브리서는 유대교보다 그리스도가 얼마나 뛰어나고 위대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유대교와 그리스도를 비교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 더 뛰어나고 위대합니까? 그리스도. 바로 유대교에서 비중 있게 다루는 천사보다도 그리스도가 더 뛰어나며 율법서인 모세오경을 기록한 모세보다도 누가? 그리스도가 더 존귀하며 오늘 말씀에서는 아론으로부터 이어져온 대제사장보다 그리스도가 더 위대하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히브리서는 유대교에 대한 기독교의 변증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적인 배경을 모르고서는 이 히브리서는 못 읽어요. 여러분들이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독파하고 나서 히브리서를 읽으셔야 돼. 그러니까 레위기가 해결 안 되면 이 히브리서는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안 돼요. 구약적인 배경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즉 왜 유대교가 아닌 그리스도를 신앙의 대상으로 붙들어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변증해 줍니다. 이 히브리서는. 그렇다면 이제 대제사장의 역할에 대해서 우선 알아야만 하겠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대제사장 정도가 아니라 큰 대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구약에 나와 있는 이 대제사장에 대해서 좀 알아야만 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스스로 그 죄를 처리할 수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자기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처리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 우리와는 달라요. 따라서 대제사장을 통해서 그 죄를 처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대제사장의 여러 역할 가운데 가장 중요한 역할은 죄 처리예요. 이 죄의 문제를 처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레위기 16장에 나온 대속죄일에 관한 규례를 몰라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가 여러분 여러 장이 있죠? 그 가운데 이 16장이 가장 중요해요. 어떤 의미에서? 왜? 죄의 문제를 해결한 받는 장이기 때문에. 여러분 집에 들어가셔서 꼭 한번 읽어보세요. 보통 우리 신자들도 송구영신 예배만큼은 아주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이렇게 1년에 한 번 교회 나오시는 분들도 어떤 분들은 송구영신 예배에 나와요. 왜 나오냐면 복을 받으려고. 하나님이 복 주신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그런지는 몰라도 다른 예배보다도 송구영신 예배는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만반의 준비를 하죠. 야, 오늘은 어느 정도 보일까? 항상 여러분들 많이 나오면 더 많이 나오지 적게 나오진 않아요. 송구영신 예배는. 왜냐하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기에 지난 한 해 동안 잘못한 것들을 회개하며 새해에는 그렇게 살지 않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시간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들과 같은 시간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대속죄일은 새해와 맞물려 있었어요.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통적인 새해는요 1월 1일이 아니라 우리 달력으로 말하면 10월쯤 돼요. 10월쯤. 우리는 1월 1일이 신년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10월쯤을 섬겼습니다. 우리나라 달력으로 보게 되면 이 가을이 본인들에게는 신년인 거예요. 이는 유대력으로 보게 되면 7월 1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달력으로는 10월 1일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신년인데 그들은 자신들의 유대력으로 보면 그것이 7월 1일인 거예요. 그렇다면 대속죄일은 언제였을까요? 제가 신년쯤에 있다고 이야기를 했죠. 새해쯤에 있다고 이야기를 했죠. 바로 레위기 23장 27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유대력으로 7월 10일이 바로 대속죄일이었습니다. 이 대속죄일은 1년에 딱 하루 있는 날로서 백성들이 1년 동안 지었던 모든 죄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날이었어요. 얼마나 중요한 날인지 몰라. 1년 동안 묵었던 모든 죄를 그날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날이 바로 새해와 맞물려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보통 우리는 새해를 맞아 새롭게 무엇을 하겠다라고 다짐하거나 결단하며 새해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우리가 보통 바라보잖아요. 야, 새해는 뭘 할 거야? 뭘 하면 좋겠다. 계획을 막 세우잖아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은 시간을 보내요. 그 새해를 보냅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의 잘못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청산하며 새해를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들 모두 하나님을 믿는 신자이기에 새해를 맞아 어떤 다짐과 결단을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과거에 지었던 죄를 청산한 이후에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준비하면서. 그러기에 앞으로 송구영신 예배의 경우에는 지난 한 해 동안 알고 짓고 모르고 지었던 모든 죄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충분히 시간을 확보해야겠구나 저는 깨닫게 되었어요. 단순히 그냥 1시간 예배 드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이전부터 이 예배당 문, 교회당 문을 열어서 성도들이 식사하고 나서 일찍부터 와서 기도하는 시간 자발적으로 이렇게 좀 해야겠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되었어요. 아, 이스라엘 백성은 그랬구나. 새해를 맞이해서 어떤 결단과 다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지난 한 해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청산했구나. 하나님 앞에 회개했구나. 아, 이것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나아간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소용이겠느냐 저는 깨닫게 되었어요. 따라서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무조건 새해를 보고 새해를 맞아 앞만 보고 달려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기독 신자들은 그들과는 분명히 다르게 새해를 맞이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 저는 여러분 와닿게 되었어요. 그래, 1시간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 지난 한 해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철저하게 목회자들이 어떻게 압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나 자신이 잘 알잖아요. 나를. 그렇기 때문에 12월 31일 날 저녁 식사 이후에 일찍부터 이제 교회 오는 거예요. 예배 전에 미리 오셔서 그 예배 시간만을 딱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당에 미리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음악을 틀어놓으면 자연스럽게. 그리고 나서 새해를 맞이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닐까. 전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레위기 16장 31절을 보면요,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대속죄일은 바로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십계명의 제4계명에 나오죠. 십계명의 제4계명에 나옵니다. 지켜야 될까요? 안 지켜야 될까요? 당연히 지켜야 되겠죠. 그런데 이 대속죄일은 이 안식일 가운데서도 안식일. 그러니까 유대인이라면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것이 바로 이 대속죄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자세히 보시면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라고 나와 있죠.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구절을 보게 되면 이것은 곧 고통의 날이라는 의미인데요, 그렇지만 스스로 학대, 즉 자학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자기를 여러분 자학하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어떤 말이냐, 바로 대속죄를 지키면서 우리가 해야 할 금식, 금욕, 기도에 적극 동참하게 되므로 자기의 본 모습을 보게 되어서 괴롭게 된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금식하는 가운데, 금욕 생활을 하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지 못하고, 야, 내가 이런 모습이었어? 내가 이렇게 죄인이었구나. 야, 내 죄가 얼마나 큰지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는데. 여러분,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요 괴롭잖아요. 왜 알고 짓고 또 죄를 지을까? 알면서도 왜 나는 이런 말을 하는 것일까? 분명히 회개를 했는데 왜 이게 잘 처리가 안 되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가 자꾸 반복해서 짓는 죄들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당시 대속죄를 보면서 작년에 분명히 용서받았던 그 죄를 또 짓고 있네?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괴로움이 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죄가 처리되지 않으면 아무리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새해를 맞아도 기쁨이 없고 평안도 없고 괴로움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반드시 이 죄의 문제는 시급하게 처리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대속죄일에 어떻게 죄는 처리되었을까요? 어떻게 죄는 처리되었습니까? 한마디로 대속죄일이 되었다고 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지었던 모든 죄가 사라지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결코 아니죠. 이제 대속죄일이 되면요, 모든 백성들은 누구를 바라보냐? 바로 대제사장을 바라봤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대제사장의 역할이 당일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대제사장은 친히 하나님과 백성들을 연결하는 중보자가 되어서 백성들이 1년 동안 지었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성소 안에 들어갑니다. 따라서 대속죄일이 되면 모든 백성들은 이런 광경을 지켜보기 위해서 성소 바깥에 머물러 있었어요. 왜? 자신의 죄를 짊어가기 때문에. 여러분, 그걸 구경해야 되잖아. 성소는 못 들어가니까 백성들이 성도 바깥에서 막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당일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요, 아무리 대제사장이라 하더라도 오로지 1년에 한 번, 즉 대속죄일에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딱 1년에 한 번이에요. 이것을 어기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죽음을 면치 못했죠. 아무리 대제사장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아론의 두 아들조차도 이런 룰을 어겼기에 죽었습니다. 아론으로부터 대제사장이 시작되었잖아요. 그렇다면 그 아들들도 분명히 대제사장이 될 아이들인데, 대제사장이라 할 수 있는데 그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이런 룰을 어겨서. 바로 다음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죠.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영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라. 아주 무서운 말이죠. 구약시대 하나님을 뵈면 모두 죽게 되었듯이 하나님이 허락한 하루, 즉 대속죄일이 아닌 다른 날에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아무리 대제사장이라 하더라도 죽음을 면치 못했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은 이것을 어겼기에 죽게 되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대제사장은 속죄일에 지성소에 몇 번 들어갔을까요? 여러분, 몇 번 들어갔습니까? 대속죄일에 이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몇 번 들어갔어요? 우리는 보통 한 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확한 의미로는 3번이에요. 그렇지만 이것은 모두 속죄 제사를 준비하기 위한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기에 한 번이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3번 들어갔지만 다 마무리, 맨 끝에 있었던 이 백성들을 위한 죄사함, 속죄 제사를 드리기 위한 과정 속에서 드려졌기 때문에
3번 들어갔지만 한 번으로 보셔도 된다는 거예요. 우선 대제사장은 향을 피기 위해서 지성소에 들어갔어요. 이게 첫 번째 들어간 것이죠. 대제사장은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향을 피워서 그 연기로 언약궤 위 속죄소를 가졌습니다. 향을 피워가지고 여러분, 언약궤 위에 속죄소가 뚜껑이었거든요. 이 언약궤를 덮는 뚜껑인데 거길 여러분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대제사장이 들어오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보지 못하도록 한 것이죠. 다음으로 대제사장은 자신의 죄를 위한 속죄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두 번째예요. 자기 자신을 위한. 백성을 위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일지라도 그 역시 인간입니다. 대제사장도 인간이에요.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짓죠. 당연히 짓죠. 따라서 자신의 죄와 가족의 죄를 먼저 속죄하고 나서 다른 사람의 죄까지도 짊어지고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대제사장은 우선 숫송아지를 잡아서 그 피를 속죄소 동쪽과 앞에 뿌렸어요. 피를 뿌렸어요. 그 언약궤 앞에서. 그렇게 해서 자신과 자신의 가족이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장 중요한 게 이 다음인데, 마지막으로 대제사장은 백성의 죄를 위한 속죄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지성소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3번 들어간 것이죠. 그렇지만 한 번으로 보셔도 돼요. 왜? 이 세 번째, 이것 때문에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있는 거니까. 이때 여러분 독특한 광경을 볼 수가 있었는데, 바로 염소 2마리를 준비합니다. 염소 2마리를 준비해요. 근데 한 마리는 잡아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뿌려요. 근데 나머지 한 마리는 대제사장이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염소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한 이후에 광야로 돌려보내요. 광야로 보내버립니다. 대제사장이 백성을 위해 염소 한 마리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은 바로 죄의 전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지금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다 그 형벌을 받아야 하는데, 이제 중보자인 대제사장이 염소에다가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함으로 어떻게 돼요? 그 죄가 염소에게로 가서 염소가 죽게 되는 거예요. 염소가 죄의 형벌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런 모든 광경을 성소 밖에서 백성들이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여러분 얼마나 숨죽여가면서 지켜보고 있는지 몰라요. 왜? 자기 죄의 문제예요. 남의 죄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죄가 해결돼야 돼.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대제사장이 마지막 백성들을 위한 속죄 제사를 드리고 난 이후에 성소 밖으로 걸어 나와야만 했습니다. 걸어 나와야 돼. 죽어서는 안 돼. 대제사장이 끝까지 나와야 돼. 세 번째, 이 백성들을 위한 속죄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성소에서 걸어 나올 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실제로 대제사장이 입고 있었던 옷은 맨 아랫부분에 방울이 달려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치렁치렁한 옷 기억하시죠? 대제사장들 방울이 달려 있었어요. 방울. 그러기에 백성들은 방울 소리를 들으면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가고 있음을 바깥에서도 듣고 알 수 있었어요. 야, 지금 어디쯤 계시다. 대제사장이 지금 우리를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리고 있구나. 지성소에 있으니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방울 소리를 들으면서 지금 어디에 있는지, 대제사장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이걸 여러분 판단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끔가다 대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안타깝게도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아마 룰을 어겼든지 하나님이 정해놓은 뭔가 잘못했든지 그런 것으로 인해서 벌을 받아서 죽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죄를 용서받지 못한 경우라 볼 수 있습니다. 1년 또 기다려야 돼. 또 1년을 기다려야 되는 거야. 여러분 얼마나 죄 속에서 살아간다는 자체가 얼마나 힘듭니까? 용서를 받지 못하는데 1년을 또 기다려야 되니까 이건 대제사장 문제가 아니라 이 온 공동체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대제사장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죄 용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용서받지 못함으로 이제 너무나도 힘든 저주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죠. 따라서
백성들은요, 대제사장의 방울 소리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 귀를 여러분 기울이는 거야. 그걸 듣기 위해서. 방울 소리가 여러분 들으면 살아있는 거잖아, 대제사장이. 그러기에 대제사장이 백성들을 위한 속죄 제사를 모두 마치고 방울 소리를 내면서 성소 밖으로 나오게 되면요, 그동안 숨죽여가면서 이런 모든 광경을 지켜봤던 온 백성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서로 얼싸 안으며 기쁨을 표현했어요. 야, 용서받았다. 그 환호를 지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떠올려 보세요. 백성들이 휘파람을 불어요. 너무 기쁘니까. 야, 내가 1년 동안 지었던 모든 죄가 사함받았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서로 얼싸안고 축복의 잔치가 되는 거예요. 그걸 기다렸다가. 여러분, 실제로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날이 바로 대속죄일이며 이 대속죄일의 중심에는 바로 대제사장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매년마다 대속죄일이 되면 대제사장은 백성들이 지은 죄를 짊어지고 이 사역을 반복해서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도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죽을 수도 있어요. 잘못 들어갔다. 예? 이게 여러분 뭐 하루만 일하는 게 아니라 다른 날도 다 일을 하죠. 일상 제사도 다 드리잖아요. 이 대속죄일 같은 경우에는 자칫 잘못하다간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연기로 하나님을 가릴 필요가 없어요. 연기로 하나님을 가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자신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리고 아들의 권세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죄가 없으시잖아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러기에 자신의 죄를 위해 먼저 속죄 제사를 드릴 필요도 없죠. 십자가상에서. 또 십자가에 달려 단번에 백성들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히브리서 7장 27절.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단번에. 매년마다 할 필요 없어요. 십자가를 향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단번에 일회성으로 끝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친히 속죄제물이 되사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들 모두 죄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바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죽음 이후에 바로 승천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하늘나라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왜 굳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을까요? 왜 부활하셨습니까? 여러분, 꼭 부활이 필요한 것인가요? 지난주 부활 주일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하나님 편으로 가셔도 돼요. 하나님 우편에 승천하셔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굳이 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을까? 부활하셨을까? 그 이유는 백성들의 모든 죄를 위해 속죄 제사를 드리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소에서 살아 나올 때 드디어 죄 사함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앞에서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대속죄의 모든 백성들은 성소 밖에서 누구만이 나오기를 기다렸어요? 대제사장. 대제사장이 방울 소리를 내면서 나오기만을 기다렸잖아요. 바로 대제사장이 성소에서 살아 나와야지만 자신들의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받았다라고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대제사장을 기다렸잖아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시면, 즉 살아나지 못하신다면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감히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약과 여러분 연결이 되는 거예요. 레위기랑 예수님 부활이 갑자기 여러분 그게 우연히 나온 게 아니라 대제사장이시잖아요. 큰 대제사장이시잖아요, 예수님은. 부활이 없으면 우리 여러분 죄 용서가 안 되는 거야.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았음에 대한 전 우주적인 선언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너희들 죄 용서 받았다. 이것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선언해 주고 있는 거야. 전 우주적으로.
따라서 신작에 있어서 이 예수의 부활은 자신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그 부활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신자라면, 내가 조용소를 받았다면 그 부활이 얼마나 기쁜 날인지 몰라요. 대제사장이 살아나왔을 때, 그 성소 밖으로 나왔을 때 환호성을 치며 기쁨을 표현하며 휘파람을 불며 서로 얼싸안으며 그 감격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부활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우리가 진짜 여러분, 우리가 조용소를 받았는데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부활하사 예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죽습니다. 육만 죽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은요 2번 죽죠. 근데 우리는 1번 죽어요. 그들은 영육 모두 다 죽죠. 근데 우리는 육만의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영은 죽지 않습니다. 우린 영생하는 거예요. 영생. 할렐루야. 그러기에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시작하여 부활하심으로 완성됨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대상으로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대제사장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진정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참된 중보자가 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따라서 이런 대제사장보다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고 믿을 때,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말은 우리의 능력만으로, 우리의 스킬로,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선행으로는 결단코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은혜의 보좌는 무엇입니까? 이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했는데 은혜의 보좌는 과연 뭘까요? 언약궤는 보통 증거궤 또는 법궤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이게 언약궤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떠올리시길 바랍니다. 이 언약궤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십계명의 2 돌판이 있었어요. 그러기에 이 언약궤는 몹시 중요했으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즉 당시 지성소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사람들은 생각했는데, 지성소가 왜 지성소예요? 언약궤가 있기 때문에 지성소인 거예요. 언약궤가 없으면 지성소가 아닌 거예요. 따라서 언약궤가 놓이면 그곳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놓이는 순간 그곳이 바로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언약궤 덮개를 바로 속죄소라고 합니다. 언약궤를 덮는 이 덮개가 있겠죠? 그것을 바로 속죄소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 시은소라고 해요. 시은소. 교회 이름도 많죠? 시은소 교회. 그게 언약궤 뚜껑이에요. 언약궤 때문에 그 덮개가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이 속죄소 위에 2개 그룹이 서로를 마주보면서, 천사 2개 그룹이 서로를 마주보면서 날개를 펴고 있었어요. 아까 그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날개를 지금 펴고 있죠, 2 그룹이. 그런데 역대상 28장 2절을 보시면 이 언약궤를 하나님의 발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발판이다. 또 시편 99편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룹 사이에 좌정하고 계신다고 나와 있어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궤를 덮고 있는 속죄소, 즉 시은소에 앉아 계신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당시 뭐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그렇진 않겠지만 성경 말씀을 보면 그거 여러분 맞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추론해 보면 그 언약궤 위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언약궤는 여호와의 발판이요, 여호와의 발등상이요, 여호와의 보좌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중요하기에. 그런데 유대인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했죠.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러기에 여호와의 보좌를 은혜의 보좌라고 불렀던 거예요. 헤세드라는 단어를 써서, 하나님은 은혜시니까 은혜를 붙이자 해서 은혜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가 바로 은혜의 보좌, 언약궤예요. 여러분, 언약궤가 하나님의 보좌, 은혜의 보좌입니다. 그런데요,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을 때 언약궤는 사라져 버렸죠. 지금도 어디 있는지 몰라요. 인디아나 존스라는 영화에서 해리슨 포드가 그 언약궤를 막 찾아다니잖아요. 영화의 소재로 만들어질 정도로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몰라. 언약궤는 사라져 버렸어.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시내산 언약의 엣 언약 대신에, 시내산 언약인 엣 언약 대신에 이제 새로운 언약을 자신의 백성들과 맺겠다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이제 언약궤가 없다 보니까 새로운 언약을 맺겠다라는 거예요. 엣 언약이 있고 새 언약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을 맺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언약궤가 없으니까. 이제 백성들이 그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했는데 이제 언약궤 자체가 없잖아. 새 언약을 맺는 거예요. 여러분, 시내산 언약의 엣 언약은 하나님께서 두 돌판에 언약 문서를 새겨서 언약궤 안에 보관토록 했죠. 그렇죠? 그 언약궤 안에 분명히 들어 있었습니다. 십계명의 두 돌판이. 반면에 이제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새겨서 우리 안에 보관토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새 언약 안에서는 우리가 곧 언약궤예요. 언약궤가 보관되어 있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이것을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잘 안 믿으시나 보네. 믿으셔야 되는데. 여러분,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 주셨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이게 여러분 언약의 징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성소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여러분 술을 마시는 걸 여러분 꺼려합니까? 우리가 성전인데 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술 같은 알코올로 여러분 우리를 더럽혀요? 담배 하면 안 되죠, 여러분. 왜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성전인데, 그 하나님이 창조주신데, 그분이 여러분 싫어하시는데 내 몸을 여러분 함부로 어떻게 막 그렇게 합니까? 내 거라고? 교만이에요, 여러분. 극치죠. 내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 몸은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성전이란 말이에요, 내 몸은. 지성소예요, 지성소. 언약궤가 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우리가 성령의 인치심과 말씀 안에 거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일평생 지성소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매 순간마다 느끼며 지성소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지성소의 공간적인 의미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소 위장의 한 가운데가 찢어져 버렸잖아요.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어요? 이제 물리적으로 더 이상 지성소의 구분이 사라지게 된 것이죠. 따라서 더 이상 은혜의 보좌는 이 강단도 아니고 이 강대상도 아니고 강단 의자도 아니며 어떤 특정한 곳이 아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나 자신, 즉 내가 곧 은혜의 보좌요 지성소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 이유는 바로 내 안에 예수의 영인 성령 하나님이 좌정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려면 내 자신이 은혜의 보좌가 되도록 진정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놓쳐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즉 단순히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내 자신이 저절로 은혜의 보좌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근심하세요. 그분을 근심토록 해서는 안 돼. 그분이 춤을 추도록 성령 충만이 일어나야 돼. 충만함. 바로 요엘 선지가 예언된 대로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이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은혜의 보좌로서 항상 성령 충만하고 말씀 안에 거하고 주님과 동행하게 되면 어떤 상황과 환경과 형평에 처하게 되더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불안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게 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당시 현실적인 핍박과 박해 속에서 유대교로 개종하려고 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돌아가려고 했던 유대교 죄를 지을 때마다 1년에 한 번씩 그걸 지켜야 하는데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사해 주심으로 이제 너희가 지성소야. 너희들 자신이 언약궤야.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당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했다가도 이 말씀 듣는 순간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냐는 거예요. 지속적인 코로나 상황 속에서 힘들어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말씀은 큰 위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어디 다른 데 가서 막 여러분 이렇게 은혜 받겠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내 안에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이미 계세요. 우리가 예배 생활, 말씀 생활, 기도 생활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작동하고 충만하게만 된다면 어떤 위기가 닥쳐도,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상황이 닥쳐도 우리 흔들리지 않아요. 이게 바로 우리의 신학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은혜의 보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은혜의 보좌입니다. 어디 다른 데 가서 은혜의 보좌를 찾지 마시고 내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을 갖고 나아갈 수 있기를, 충만하게 이룰 수 있도록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 예배 생활을 놓치지 않을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을 놓치지 않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